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그 전쟁을 아주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찬양을 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이걸 시기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끊임없이 피해 다니게 되었고, 어디까지 피해 갔냐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했을 때 블레셋 나라 왕이 시글락 땅에 안전히 거하도록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왕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제공해준 이 안심할 수 있는 땅, 그게 어디냐면 피난처, 이게 시글락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피난에 가 있으면서, 망명에 가 있으면서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같이 동반했어요. 그런데 600명의 군사만 동반한 게 아니고 600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를 따르는 가족들을 해하는 걸 두려워해서 가족들도 같이 그곳으로 이주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600여 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시글락이었죠. 대략 인구수를 보면은 약 2,500에서 3,0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부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종종 이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요청에 의해서 종종 출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출정을 한 상황에서 이 한 2천여 명 정도 모여있는 부락, 그 군사의 식구들이 있는 시글락에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훔쳐가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흘 후에, 이 사흘 만에 이제 그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황폐화되어 있고 모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얼마나 절망감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잿더미 위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너무 울고 너무 분노해서 너무 울어서 울 기력조차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런 지경에서 한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같이 했었지만 이 600명의 군사들이 순간 분노를 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찰나에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곱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600명이 던지는 600개의 돌덩이로 맞아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감싸시고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순간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 결과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7가지 정도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때 어떠한 역사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는가? 먼저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 일이 없었더라면 600개의 돌덩이에 맞아서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그 슬픔, 이것을 다 끼워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갖게 되었을 때 우선 자신의 목숨, 자신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 겁니다. 처자식을 잃고 흥분되어 달려드는 600여 명의 장정들을 무슨 수로 이 거센 울분을 잠재우고 무슨 수로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이런 죽음의 위기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었을 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들을 맞대면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힘을 얻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으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돌파해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얻게 된 용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아멜렉의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포로되어 간 사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한 용기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울고 울다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멜렉을 뒤쫓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자 다윗이 용기를 내게 되었고, 용기 있는 다윗의 말을, 권면을 들은 600명의 군사들이 힘이 생겨서 그들을 뒤쫓아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분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힘을 얻을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 망한 거죠. 다 잃었죠. 회복의 길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게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기력이 없고 지치고 힘없고 나로서는 아무런 무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다윗은 아멜렉 군사를 뒤쫓아가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시글락을 침노했다가 나고된 애굽 사람, 자, 아멜렉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왜 애굽 사람이 잡혔을까요? 근데 이 아멜렉 군사 중에 함께 있었던 애굽 사람 한 소년이 낙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아멜렉 군대가 어디로 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행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 테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내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죠. 가로되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라 그 다윗이 살던 땅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때 한 소년이 말하죠.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손에 다시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맹세한다면, 그럼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찬스가, 이런 기회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600명의 군사로 그 거대한 수천의 군사를 대면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멸하고 포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허벌판에서 400명, 이 600명의 군사가 이 거대한 허벌판, 사막이 있는 그 벌판에서 아멜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진을 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아멜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요, 능력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다윗의 군대가 육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쇠진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 힘이 주어졌습니다. 용기를 갖게 돼요. 아멜렉 군대가 승리에 도취되어 한참 먹고 떠들며 잔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이 소년을 통해서 따라잡게 되죠. 그런데 이때 기습 공격을 해서 아멜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한번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간 싸웠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낭망하고 울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들을 추격하고 이틀 밤낮을 싸우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면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 때 너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통 스포츠 경기 중에서 아주 힘든 경기 중에 하나가 축구 경기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히딩크 당시에, 히딩크가 2002년도에 와서 축구 붐을 일으켰을 때 한국에서 축구 체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축구 체력. 축구 체력이 뭐냐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토를 90분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축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죠. 옛날에 나도 청년들하고 축구하다가 딱 10분을 그렇게 뛰었어요. 전력 질주로 10분 뛰고 KO 돼가지고 3시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가슴 툭 뛰고. 근데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뛸 수 있는 체력.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없다더라. 이렇게 알고 왔대요. 근데 정작 딱 와서 그들하고 경기한 걸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라는 사람이 딱 오자마자 20m 거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하루에 단숨에 120번을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1년 동안 끊임없이 시켰고 2002년 축구 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연습시켰더니 이 체력이 강화돼가지고 어디까지 올랐어요 그때? 축구 4강에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축구 체력이라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죠.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축구하는 게 힘들겠어요? 전쟁하는 게 힘들겠어요? 축구하는 게 힘들겠어요?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창을 들고 창검을 들고 전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전투를 며칠간 했어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게 보통 체력입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죠.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왔죠.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질 때까지의 상태를 한번 봐요. 대조적으로 봐요. 4절에 보면은 울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 수가 없었다. 힘이 없어서 못 운다. 그러니까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운다는 얘기예요. 우는 것도 힘이 없으면은 울 수가 없어. 자, 게다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이 머물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600명이 다 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만 갔어요? 400명만 갔어요. 힘도 빠지고 의욕도 없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200명은 나고되고, 그러니 400명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용기가 더했겠어요? 낙심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만 이틀을 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취하였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아멜렉 군대가 도적전에 갔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그 포로들도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들을 무사히 귀환시켰다. 돌아오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한다면 이 아멜렉 군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기습공격해서 그들을 쳐 죽이는데 이틀이 걸릴 정도로 400명만, 간신히 소년 400명만 피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멜렉 군대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죠. 거기에서 그런 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의 결과로서 어떻게 했어요? 잃었던 것들을 다 도로 찾았어요. 잃었던 사람을 다 찾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전리품이죠. 아멜렉 사람들이 가졌던 그 물건과
아멜렉에게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멜렉의 양떼와 소떼까지 덤으로 얻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면 어느 순간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보너스를 받아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붙이셨다.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해를 받지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다가 아멜렉 수천의 군사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이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더 울고 싶어도 울 기력이 없어서 지쳐있는 그들, 맥이 빠져있고, 그런데 그들이었지만 여호와께 힘을 얻자 용기를 갖게 되었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강철로 만든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죠.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호와께 용기를 얻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그리고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체력과 능력을 얻어서 적군을 따라잡아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이후에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